네. 다 같이 묵다심으로써 6월 첫째 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성도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달, 또 유고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에는 이 새로운 한 달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이 지역의 지역교회로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 귀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공동회를 통해서 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선출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제 목사님 또 미국에 들어오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또 그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또 성도들과 함께 이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다음 주에는 이번 주부터는 또 어린 아이들 이제 새로운 조소에서 소예배실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어린 영혼들 주님께서 늘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정말 귀하게 성장하게 도와주옵시고 또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귀한 우리 어린 자녀들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과 또 사업장과 생업장 가운데도 함께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물질로 인해서 또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저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정말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탄 성도들 있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저들 지켜주옵시고 또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과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정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에서 또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열악한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그 선교사역 잘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샘을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직분 그 사명 잘 감당하는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되게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준비한 말씀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피차가는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룻기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웠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예, 이 말씀을 가지고 처음 인애보다 더 나은 더 큰 나중 인애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먼저 나오미가 룻에게 룻이 안식할 곳을 찾아서 이 복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권고하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 모압에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이 나오미의 눈에 가득한 것은 오직 자신의 초라한 모습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룻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비워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마라, 즉 고통이라 부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나오미의 관심은 온통 자기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는 이제 룻을 좀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룻을 위하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또한 룻을 위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이 나오미는 지금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위하여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나오미는 지금 룻을 먼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헤세드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바로 너를 위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먼저 타인에게 관심을 두면서 이 타인을 살피고 타인을 돌보는 삶, 그것이 바로 이 헤세드의 삶이다라고 룻기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을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정말 나 자신보다도 먼저 이 타인의 삶을 돌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절과 4절에서 나오미는 이 룻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친족 물을자인 보아스가 오늘 밤에 이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이렇게 룻에게 다 이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보아스가 눕는 것을 잘 알았다가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리하면은 이 보아스가 내게 할 일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이 나오미는 이제 룻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 룻은 이 나오미가 시킨 대로 다 이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면에서 이 룻은 이 시어머니의 말씀에 참 순종을 잘하는 그런 여인이었었습니다. 하지만은 사실 이 룻의 이러한 행동은 참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특별히 이 과부가 몸을 꾸민 후에 이 남자의 발밑에 이불을 덮고 눕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당시 사회로서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었었습니다. 잘못하면은 정말 발각이 되면은 음탕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혀서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사실 그러한 정말 위험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이 일이 틀어지게 된다면은 룻이 이삭을 줍는 일마저 거절당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 일은 이 룻에게는 큰 위험 부담이 되는 그런 일이었고 또한 자신의 어떤 장래와 목숨까지 담보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나오미의 명령대로 다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서 다라고 하는 말은 어김없이 혹은 시킨 대로 다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롯은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끝까지 다 행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 사울 왕에게 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괴롭히는 것을 본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에게 이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해서 다 처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헤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진멸하다 혹은 완전히 없앤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 아말렉에게 속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라, 완전하게 없애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은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다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울 왕은 딱 절반만 행했습니다. 이 사울 왕은 자신이 보기에 좋은 가축들은 일부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난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울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들리는 이 가축들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렇게 변명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생각을 섞어서 절반만 순종하고 절반은 불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시킨 대로 정말 다 하는 것입니다. 부분만 순종하고 절반만 순종하고 순종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다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령대로 다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그대로 우리가 100% 순종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룻은 이 나오미의 명령대로 다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이 보아스는 룻을 축복하면서 자신이 그 법적 의무를 이행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보아스는 이 룻을 축복을 합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룻의 이러한 행동들이 룻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의 생각에서 나온 것임을 이 보아스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런 룻의 모습을 보면서 이 룻을 더욱더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러분, 처음에 이 룻이 베푼 인애, 헤세드가 무엇이었습니까? 인애라는 말이 바로 헤세드라는 말인데, 처음에 이 룻이 베푼 인애는 바로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함께 온 것이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버리고 자신의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새롭게 결혼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하지만 룻은 끝까지 이 나오미를 따라서 함께 베들레헴으로 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룻이 나오미에게 베풀어준 첫 번째 인애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룻이 이 나오미에게 나중에 베푼 인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룻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나오미의 말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룻은 지금 이 나오미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룻은 이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장래와 목숨까지 걸고 이 보아스 앞에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실수하게 되면은 자신이 정말 돌에 맞을 수도 있고 잘못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특별히 이 나오미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룻이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금 이 보아스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인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보아스는 이것이 바로 이 룻이 나중에 베푼 인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룻을 굳고 칭찬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타인에게 정말 나중까지 은혜를 잘 베풀어 주고 있습니까? 혹시 처음에는 좀 은혜를 베푼 척 하다가 나중에는 매몰차게 돌아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흘러도 우리는 여전히 타인에게 인애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신이 그 법적인 의무를 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입니다.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아스는 이 나오미 가정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반드시 이행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선택사항이었지 결코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됩니다마는 이 보아스보다도 먼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있는 이 사람은 자기에게 손해가 있자 나는 이 기업을 물을 수가 없다라고 발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보아스도 얼마든지 발뺌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보아스는 룻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 맹세하면서까지 자신이 책임을 지고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헤세드는 안 해도 되는 것을 책임을 지고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보아스는 이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맹세하면서까지 이 룻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룻이 먼저 이 나오미에게 큰 인애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인애보다 더 큰 인애, 즉 이 나중 인애를 이 룻이 이행하는 것을 보고 그 룻의 헤세디에 너무 감동을 받은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이 인애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인애를 낳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지금 룻이 나오미와 나오미 가정을 위해서 인애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보고 자신도 이 룻에게 내가 너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면에서 이 룻의 인애와 이 보아스의 인애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룻의 인애와 이 보아스의 인애를 통해서 결국에 이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정말 인애를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정말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인애를 베푸는 삶, 헤세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애는 인애를 낳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헤세드를 베풀면은 그 누군가는 또 우리에게 동일한 헤세드를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손익계산을 떠나서 순전한 마음으로 또한 순수한 마음으로 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타인들에게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제자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고 인애를 베풀고 헤세드를 베풀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참된 헤세드의 삶이 무엇인가를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처음 인애보다 나중 인애가 더 크도다라고 보아스는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저희들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땅에서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